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모든 성막의 설계 도면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요.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의 12진 중앙에 성막을 지으라 하셨으니 성막을 짓는 위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회막, 장막, 성전, 성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셔야만 하는 아주 놀랍고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던 이유가 뭘까? 몇 가지로 보면 하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 교회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핏값 주고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세우셨죠. 이제 한 3주 뒤면 우리가 32주년을 이렇게 또 맞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31년, 하나님께서 31년 동안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 한 분의 집사님이 그제 우리 송정래 권사님 장례식 때 저에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장례식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분들을 쭉 보니까 약 한 250여 명 정도 하나님께로 보냈다. 제가 와도 지금 벌써 8번째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 따져보면 한 300여 분 이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계신다라는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31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1년 전에 그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고, 그 기도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도라 말하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묵상해 보죠. 이 땅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세우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 이거 아니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원하심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이루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한번 깊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들보다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담을 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문흥제일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소문날 수 있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간 교회론 쪽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거룩한 교회.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 표지라는 말은 증표라는 말이 되어지는데요.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성례이며, 그리고 하나는 권징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며, 권징이 바르게 실행되어질 때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표지가 있는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권징이 바르게 옳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거룩성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되어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뜻이죠. 구별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850회 이상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은 중요합니다. 왜 거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죄와 구별되어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백성 삼은 당신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 또는 죄와 모든 죄성들에서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며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 악인들의 꾀라라고 말하는 이 꾀라라고 하는 단어가 모략 또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략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 있을까? 쭉 보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인간의 이해와 상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추겨서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해 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까? WCC, WEA 지금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다양한 자유주의 신학들, 인본주의적인 사고들,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철학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현혹하고 미혹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 누굽니까?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부러진 자들 또는 뭐 벗어나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곧 구부러진 길이고 벗어난 길이고 삐딱한 길이에요. 관역에 있어요. 이 관역에 활을 쐈는데 활이 구부러지고 활이 어그러져 있다면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추지 못하죠. 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와 이 목적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그 목적과 목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빗나가는 길로만 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경륜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에서 터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올곧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들은 신앙생활도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구부러지게 합니다. 말 그대로 어그러지게 하고요. 말 그대로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이 신앙의 삶을 바르고 선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고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신의 삶의 경륜,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올곧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제시하신 길에서 자신도 모르게 벗어나 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를 아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지 않는 우리 무릉교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예요.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시편 14편이나 시편 4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이 악인들을 보십시오. 이 악인들의 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죄인들의 길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길은, 이 세 가지 길,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 길은 여러분 전진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면 죄인의 길에 서서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라는 최종적 위치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씀을 거스르고요. 은혜를 거부하고 주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곧 성도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에서 정말로 성결한 거룩한 자리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영원한 기치이고 기조이고 강령이며 또한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또는 칼빈주의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제일됨의 가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별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모두 다 신비한 일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더 높이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 꾸며낸 얘기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산수훈 정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옳것이 믿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왜 흥황했습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또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흥황했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흥황할 때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를 보십시오. 한국 초대 기독교를 보게 되어지면 사경회가 있었죠. 이 사경회는 뭡니까? 말씀을 풀어해 주는 말씀 부흥회입니다. 이 말씀이 흥황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흥황하고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가 계속해서 일었으니 경제나 사회나 여러 저변에 우리가 이 강대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해프처라는 단어를 보면 기뻐하다 또는 소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주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소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개인으로 봤을 때에 설교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모든 주석을 동원해서 파싱에 나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목사에게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떨리는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 개개인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의 치리를 받고 말씀의 범주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무능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모두는 다 죄를 도모하면서 그 죄된 자리에서 기뻐하지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 조용히 또 깊이 상념하다 또는 이 중얼중얼거려서 암송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념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야라는 단어가 뭡니까? 뭐 24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늘 묵상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해석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헤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믿습니다 또는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럼 무엇에서 동의합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정의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지식적인 동의죠. 알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정적인 동의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나고 그 깨달은 대로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그래서 감정적인 동의라. 그런데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뭔가? 실천적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동의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나와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에요. 감정적인 동의가 나와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이 온전하게 아멘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멘 믿음이 되어지려면 실천적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동의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실천적 동의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뭐냐? 지식적인 동의는 지금도 일어나요. 아, 그렇지. 감정적인 동의는 지금도 일어나요.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런데 실천적인 동의에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꾸 우리를 삼자가 되어져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정당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려요. 실천적인 동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거든요.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읽고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춰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춰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는 또 어떠한 교회인가? 3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 죽어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여야 한다. 열매 맺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매입니다. 신앙의 화려한 고백이나 미사여구 같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보아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열매 맺는 성도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잘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심겨지는 성도요,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건조한 지역이죠. 비가 쏟아져도 한꺼번에 막 강우량이 엄청나게 넘쳐나게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식간에 물이 말라요. 중간 곳곳에 약간의 간헐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간헐천조차도 다 말라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간헐천에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라 하는 이 팔르게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자연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물이 풍성하도록 저장되어진 어떤 인공적인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는 우리말로 말하면 저수지 내지는 댐 정도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시내를 지금 누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가 살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좀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시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와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들,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도전해 오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무릉교회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갈등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꼬여버리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불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나를 쥐어짜고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마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고요. 실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자꾸 많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많이 낙심할까요? 왜 우리는 실족할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왜 감사함보다는 왜 원망과 불평이 많고 왜 평생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우리 마음속의 그 평안함을 우리는 빼앗기고 말까요? 하나님 앞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뭐 태풍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려 괴로워하는 거고 아파하는 거죠.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부터 정말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철을 따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에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고 또 욥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싸우든지 승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분, 그날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럴싸한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말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했던 것, 살아왔던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세세 면밀하게 기록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무릉교회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주님의 몸은 하나예요. 그 주님의 몸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들을 주셨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감동감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통되어지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이지 교회를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합력하는 모습도 물론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합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내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그 감동, 감화, 인도하심 아래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열심을 품고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그 책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졌죠. 율법주의와 은사주의, 또 서로의 당파가 지어져 있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계속해서 당이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름의 열심은 또 갖고 있어요. 각 당마다, 각 파마다, 각 이즘, 각 주의들, 율법주의나 은사주의나 나름의 열심들은 가지고 있어요. 열심은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져 나아가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진영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상대를 적으로 봐버리는. 그래서 정의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내려놓음, 포기, 파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이룰 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성경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인사하면 돼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어깨 한번 툭 치면 되고요. 옆구리 한번 툭 치면 되고요. 밝게 웃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감정 억누르면 돼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에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참아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나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파쇄시켜 보세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파쇄시키고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의인들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여야 하고요. 내 소견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하며 열매 맺는 교회여야 하고 하나 되는 교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원하시니 지상의 모든 교회들보다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